우리 성도님들 한 주시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 제목이 조금 좀 우스운 제목입니까? 금년은 쥐의 해라고 합니다. 그것도 흰쥐의 해라고 합니다. 이 쥐의 해라고 하는 이 경자년 시작하는 이 안식일에 저는 생쥐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좀 껄끄러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쥐한테도 좋은 특성들이 있다고 합니다. 쥐한테도 어떤 특성들이 좋은 게 있을까요? 제가 인터넷을 보니 이런 특성들이 있다고 합니다. 생명력이 강하고 찔기다. 쥐의 생명력이 그렇게 강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조직력이 강하여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쥐 사회에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황에 적응을 잘하고 진화를 잘한다. 근면성실하고 전략가적인 기질이 강하다. 참 쥐 연구를 많이 했는 모양입니다. 번식력이 강하고 종속 번식이 강하여서 가족을 사랑함이 강하다. 사교성이 많고 눈치가 빠르다. 이 사람은 이보다 좀 나아야 될까요? 네, 많이 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될까요? 네. 예.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 재림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늘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적어도 뭐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쥐보다는 나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쥐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쥐에게 있는 부정적인 특성들도 있다 합니다. 조직적이다 보니 혼자 있으면 약해진다. 우리 성도님들도 혼자 있으면 약해지기 때문에 혼자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무는 것을 싫어한다. 이거는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욕심이 많고 낮보다 밤에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고 남의 눈치를 잘 보고 조심성이 많고 쉽게 불안해진다. 의심이 많다. 이런 단점들이 많이 있다 합니다. 장점들도 있고 단점적인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생쥐 같은 인생이라 하니까 좋게 들립니까? 좀 껄끄럽게 들립니까? 좀 그렇게 들립니다. 아마 좋게 들리시는 분이 아마 좀 적겠지요. 좀 껄끄럽게 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무엇에도 참여하지 않고 무슨 이유라도 원만하게 여기지 않고 특별한 이유 없이 잘 빠져나가는 사람들 보고 뭐 같은 사람이라고 종종 이야기합니까? 생쥐 같은 사람이라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쥐라고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쥐라고 하면은 깨끗하고 좋은 것이 떠오릅니까? 더럽고 좀 이렇게 그런 것이 떠오릅니까? 아마 쥐라고 하면은 깨끗한 것 떠오르는 사람은 별로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요즘은 쥐도 애완쥐가 있어가지고 집에서 키우는 쥐들도 있더라고요. 띠의 유래를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는 띠 같은 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은 띠의 유래를 보면은 띠 가운데 나오는 동물들은 사람 심장에 숨겨져 있는 그런 동물들이다 라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 윤회설을 주장하는 불교에서 그런 말들을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경에서만 비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불교에서도 비유를 다루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들 이 손오공이라고 하는 이야기 다 잘 아시죠? 이 손오공이라고 하는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몰라도 이 작품을 설명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은 사람이 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뭐 되어가는 내용을 그린 내용이랄까요? 사람이 불교에서는 득도하고 이렇게 다 신이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그런 내용인데 신이 되기 전에는 사람에게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원숭이 같은 아주 얍삽한 이런 기질들이 있고요. 돼지와 같은 이런 기질도 있고 개와 같은 이런 모습도 있고 그것이 나오는 법사와 같은 이런 모습도 있다.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다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그린 작품이 손오공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띠 속에 등장하는 동물들도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런 어떤 신들을 가리키는 그런 것에서 이 띠가 유래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을 이 동물들을 숭배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은 다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땅에 있는 동물들이 사람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보셨습니까? 사람을 위하여 동물들이 만들어졌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2절에 보면은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제가 모든 동물들이 사람을 위하여서 창조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찾아드리려고 찾은 것이 시편 57장 2절입니다. 여기 어떻게 그런 내용 나옵니까? 전혀 없지요. 우리 번역 성경이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마련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말씀도 조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시편 57편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한글 개역 성경하고 공동 번역 성경하고 같이 짜집기를 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하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시편 57편 2절에 있는 말씀, 제일 밑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마련하신 하나님께로다. 누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마련하셨답니까? 나를 위하여, 우리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 여러분들 개인을 위하여서 누가 마련하신 거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이다. 그럼 이 쥐들도 사람을 위하여서 창조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모든 것이 다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졌다 하는데 이런 쥐들도 사람을 위하여서 만들어졌을까? 여러분의 생각에는 쥐가 사람에게 유익된 동물이라 생각하십니까? 무익한 동물이라 생각하십니까? 도움을 주는 동물이라 생각하십니까? 손해를 입히는 동물이라 생각하십니까?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면 이 쥐가 어떤 도움을 줄까? 가축처럼 일하는데도 쓸모없고, 이 고기 먹는 사람 고기로도 쓸모없고, 요즘은 쥐고기도 먹는다 하는 이야기 들었습니다만은 먹어도 그 쥐가 작기 때문에 뭐 큰 쥐도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별로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익한 동물을 왜 창조하셨을까? 무익할 뿐 아니라 오히려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이런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에게 어떤 손해를 줍니까? 쥐 종류가 세계적으로 쥐 종류가 약 한 1800여 종이 있다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는 12종류의 쥐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쥐 어떤 종류의 쥐를 압니까? 얼마 전에 외국에서 수입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돈 벌이기 수단으로 쥐를 키운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누트리아, 예, 그것도 쥐 종류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꼭 쥐처럼 생긴 큰 건데 그 사람 식용을 하기 위하여서 수입에 들어가지고 키우다가 별로 반응이 없으니까 그걸 방사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전역에 누트리아가 이렇게 번식하고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그 번식하면은 기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이 짐승들이 그한테 먹히기 때문에 아주 나라 이렇게 해를 준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잡아 없애기 위하여서 운동하는 것을 제가 한번 뉴스를 한번 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쥐 종류가 어떤 쥐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은 보통 흔한 쥐가 어떤 쥐가 있습니까? 집에 있는 집쥐가 있고 들쥐가 있고 저는 요거 정도 압니다. 그리고 생쥐가 있고 집에 있는 쥐들이 사람한테 요즘은 집을 아주 견고하게 잘 지어가지고 많은 피해를 안 주지만은 옛날에는 이 집에 있는 쥐들이 어디에 많이 삽니까? 창고에도 많이 살고 또 저녁에 잘라고 자리에 누우면 어디서 드럭드럭 하는 소리가 많이 났대요. 천정에. 집에 옛날에는 그게 불과 얼마 전입니다. 천정에 쥐들이 이렇게 소리가 많이 나가지고 잠을 설쳤던 이런 일들이 있지요. 이런 쥐들이 천장에서 그냥 있지 아니하고 천장에 있는 무엇을 깔아먹어요? 예, 나무만 깔아먹는 게 아니고 전기줄을 깔아먹어가지고 이 합선의 화재의 위험이 쥐가 문제가 된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것만 깔아먹는 게 아니고 LPG 가스 줄도 깔아먹어가지고 가스 누출 사고의 원인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외에도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지요. 그리고 들쥐가 주는 것은 더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들쥐는 무엇을 가져다 준다 합니까? 들쥐는 질병을 가져다 줍니다. 대표적인 질병이 어떤 게 있어요? 유행성 출혈열. 그건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병이 어떤지도 잘 알고 얼마나 무서운지도 잘 압니다. 이 유행성 출혈열은 들쥐가 배설물을 아무데나 이렇게 누는데 그것을 사람이 접촉하게 되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질병의 균이 있는 그 배설물하고 접촉되면은 사람이 전염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람은 아무 데서나 안 비우지요. 사람은 아무 데서나 안 비우지만은 짐승은 아무 데서나 비우고 싶으면은 비웁니다. 그래서 사람도 아무 데나 비우고 싶은 대로 비우면은 사람도 뭐하고 같다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런 일이 없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쥐들은 아무 데서나 뭐 화장실이 없으니까 아무 데서나 자기가 비우고 싶은데 아무 데나 비우기 때문에 가을철에는 풀밭에 앉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풀밭에 앉지 말고 풀밭에 옷도 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 비슷한 신증후군인 그냥 일반 출혈열도 이 들쥐에 의하여서 점령이 되는 그런 질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한테 전혀 이로운 것이 하나도 없고 해롭기만 이 쥐,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가운데 실패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지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로운 것을 만들지 않았었는데 다 유익되도록 만들었는데 사단이 그놈들을 다 자꾸 변질시키고 해가지고 사람에게 해로운 그런 짐승들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무익한 이런 쥐처럼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어떤 종이 나옵니까? 예, 무익한 종. 생쥐 같은 이 생쥐라고 하는 이 말은 제가 쥐 같은 인생이라는 이런 문구를 올리려 하니까 쥐 같은이라는 말보다는 생쥐 같은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쥐라고 하는 용어를 올렸습니다. 무익한 동물, 사람에게 전혀 이로운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동물, 무익한 동물 쥐, 무익한 사람, 좀 닮은 것 같습니까?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쥐하고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무익한 사람. 그래도 사람을 쥐에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은 금년에 쥐의 해다 보니까 제가 쥐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쥐에 대하여서 설교 생전 처음 준비했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무익한 동물, 그런 쥐의 해에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이런 책망을 받은 이런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무익한 종인가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좀 살펴보려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무익한 종, 생쥐 같은 인생은 어떤 사람들일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어떤 분이라도 개인을 두고는 절대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제가 여기 와서는 계속해서 말씀이 생각이 나가 계속 준비하기를 하는데 제가 제 컴퓨터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준비해놓은 말씀이 3개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하면은 그 전에 이거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3주 전에 말씀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성도님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준비하게 될까 싶어서 제가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미리 3주 전에 준비된 말씀을 제가 전하가는데 이 말씀은 제가 바로 지난주에 준비한 말씀인데 지난주에 준비했다고 해가지고 어떤 분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준비한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어떤 분이 제가 설교를 하고 나니까 그게 자기 보고 하는 설교를 해가지고 제가 혼이 났거든요. 그래서 오해를 하게 되면은 끝없이 오해를 하게 됩니다. 저뿐 아니라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 설교를 할 때는 설교를 준비할 때는 누구 개인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리키는 이 무익한 종은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비유들 여러분들 잘 아시죠? 1절부터 1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열 처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 부분에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46절까지는 양과 염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기록된 내용이 오늘 우리 교독한 말씀 또 함께 읽은 말씀처럼 달란트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각각 다른 것이 아니고 다 연관성이 있는 하나로 이렇게 내용이 전개되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게 이 내용이 하나처럼 되어 있을까? 제가 이제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열 처녀의 비유는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열 처녀의 비유는 오늘 우리에게 기름을 준비하라 이런 말씀이고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이 기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기름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름 충만,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말씀이 이 열 처녀와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하여서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한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 재림시에 주님을 맞이할 그런 백성들로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늘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 주님 오시는 날 그 영광 중에 주님을 뵙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은 우리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성령 충만, 그리고 말씀 충만. 다른 말로 해가지고는 아까 제가 쥐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무익한 종이 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성도님들 다 무익한 종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유익한 종들이 되셔서 다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영접해서 하늘에 다 들어가게 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은 그 가운데 있는 달란트의 비유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일까? 달란트의 비유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제가 써놨습니까? 기름 준비하고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려 그러면은 그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달란트의 비유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달란트의 비유 보면은 칭찬받은 사람이 나오고 책망받은 사람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칭찬받은 사람은 유익된 사람이고 책망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랄까요?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그런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칭찬받은 사람들 무엇 때문에 칭찬을 받았을까? 우리 함께 교독한 말씀인데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면서요. 무엇 때문에 칭찬받았는지 생각하면서 5달란트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다음에는 2달란트 받은 자의 기록이 나옵니다.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의 특징,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뭘 했다고요? 활동했다. 뭐 배로 남겼든지 뭐 얼마를 남겼든지 어찌됐든 간에 활동했다. 활동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이익이 생기더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들은 주인에게 무엇을 끼쳤습니까? 주인에게 이득을 안겨드렸다. 우리 여러분들은 나에게 이득을 주는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우리 다 이득을 뭐 물질이든지 아니면 마음으로든지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을 좋아하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사람은 처음에는 봐주다가 나중에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나중에는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겠지요. 하나님 나라도 그렇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왕국에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은 양무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손해는 안 끼치더라도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손해 안 끼쳐. 하나님 나라에도 손해 안 줘. 그런데 양과 염소의 비유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양으로 묘사된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끼쳤고요. 염소로 묘사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유익도 끼치지 않고 손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괜찮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디로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데리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손해를 안 끼치고 그랬으니까. 유익을 끼치지 않는 반면에 손해도 끼치지 않았으니까 되지 않을까.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끼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과 똑같이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끼치는 그런 성도님들, 우리 2020년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나오는데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달란트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았나이다. 여기 나오는 이 사람도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아니지요. 이익도 끼치지 아니하고 손해도 끼치지 아니하고 주인의 것을 그대로 놔뒀다가 그대로 줬는데 장사하다가 떨어 먹는 것보다 낫잖아요.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칭찬 들은 사람하고 이 무익한 사람하고 차이가 뭐라는 생각이 듭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무익한 종이라고 선고받은 사람하고 칭찬받은 사람하고 차이가 뭐랄까요? 제가 여기에 차이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정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물경 365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봉사사업에 참여하기를 회피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는 일할 능력이 없다고 핑계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할 능력이 없는 그처럼 무능한 사람으로 만드셨는가? 아니다. 결단코 그렇지 않다. 그러한 무능력은 저희가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들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굳어져 버린 것이다. 그래야 그들은 이미 그들의 품성 속에서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으라고 하는 선고의 결과를 보게 된다. 저희의 달란트를 계속해서 오용함으로 그들에게 유일한 빛이 되시는 성령이 소멸되어 버린 것이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는 선고는 그들이 선택한 영원한 운명의 하늘에 인이 찍힌다. 정언의 말씀에는 어떤 모습을 가르쳐 줍니까? 제가 칠한 이 부분을 한 조목 한 조목을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참 많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봉사 사업을 회피하는 사람들, 그들의 핑계로 어떤 핑계를 댄다 합니까? 나는 그 할 능력이 없어. 나는 할 줄 몰라. 이렇게 변명한다. 우리 성도님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무언가 시키고 부탁할 때에 그 사람이 잘하기 때문에 시킨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임재사님 안교장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이야기하신 거 보셨지요? 우리 여러분들을 다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전직 안교장을 사부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모시겠습니다. 제가 납작 엎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금년 안식학교는 정말 은혜 충만한 안식학교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할 때에 잘하기 때문에 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 시키는 겁니까? 뭐 하라고 시켜요?
가족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바라고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을 그 안에서, 영역 안에서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2달란트가 5달란트가 되고요. 5달란트가 10달란트가 되고 10달란트가 100달란트가 되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못해 하고 안 하면은 100달란트로 발전될 수 있는 이걸 내가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무엇인가 시키고 부탁할 때에 안식학교 우리 교장님이 무엇 좀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부탁할 때에 뭐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예, 거절하지 말고 하자. 내가 잘하기 때문에 그거 시킨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하는 줄 알면서 시키는 것이다. 못하는 줄 알면서 내가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배가 된다. 내가 하면은 배가 되고 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정언의 말씀에 할 줄 모른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무능력은 왜 생겼다 그랬습니까? 제가 7일 해놨습니다. 무능력은 저희가 아무런 모두 하지 않기 때문에요.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기 때문에 무능력은 생긴다. 교회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도 사용하지 않으면 못 쓰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듣지요. 다른 사람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도 움직이면은 살아나는 이런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우리의 육신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면은 우리의 영혼은 살고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된달까요? 우리의 영혼은 죽는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에서나 안식학교에서나 선교부에서 어떤 부서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의 요청을 하기 위하여서 손을 내밀 때에 그 손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순서들은 우리 함께 잘 살고 함께 하늘 가졌고 계획된 그런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언의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의 길을 택할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 이르게 된다. 그들은 하늘나라에서 무엇이 없다 합니까? 하늘나라에서 있을 자리를 얻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스스로의 길을 택할 때에 무언가 부탁을 할 때에 나 그거 안 하고 내 마음에 시킨 대로 나는 그런 걸 안 하는 거야. 이렇게 길을 택할 때에는 누구를 대적하는 자리에 선다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 분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들을 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 이 세상에는 우리 장유교회는 식구가 적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많은 곳에 가면은 교회하고 상관없이 제멋대로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친구 장로님들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한 장로님이 자기 눈에 거슬리는 교회가 다 좋은데 자기 눈에 거슬리는 한 사람 때문에 죽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뭐가 가능하게? 젊은 집사님인데 이 안식일에는 머리를 노랗게 했다가 다음 안식일에는 머리를 빨갛게 하고 그 다음 안식일에는 또 머리를 파랗게 하고 그게 자기는 보기 싫어서 죽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했더니만은 그 장로가 나를 닮는다 해가지고 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더 그렇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걸 거기는 대부분 장로님들이 그 사람은 그 사람 멋에 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의 멋을 왜 장로님이 타치를 합니까? 가만히 두고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다 그 사람 지치면은
안 하게 될 겁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은 자꾸 더 합니다. 그랬어요. 지금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있어도 우리 그런 사람을 탓하면은 같은 사람이 됩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은 어쩌면은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활용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묶어둔 그런 사람으로 될지 모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이 말하는 다른 말로 하면은 무익한 종이라는 말이지요.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일에 무익한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유익한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 교회 일에 협력하고 이렇게 찬성하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이렇게 자원해서 봉사하기를 힘쓴다면은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이 아니라 다 유익한 종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런 칭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정말 금년에 2020년도 이제 1월 달부터 금년 12월 해가 다 가기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감사하면서 받고 그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충성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이런 칭찬을 다 들으시는 그런 은혜의 종들로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지해가 지나고 지혜의 해가 되었습니다. 지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저 생물을 무엇 때문에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창조하셨을 텐데 저희들이 몰라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지처럼 무익한 사람들로 살아갈까 염려되오니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셔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무익한 종이 아니라 유익한 종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